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은 사사기 심층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그땐 왜 그랬을까? 그 유행가 가사 같아요. 그땐 왜 그랬을까? 그땐 왜 몰랐을까? 뭐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사기 21장 본문을 6절로부터 15절까지로 잡았습니다만, 사실상 오늘 아침엔 사사기 21장의 절반을 1절부터 죄송합니다. 방송사고예요. 사사기 21장의 절반을 커버하는 그런 오늘 아침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자, 지금 있잖아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그들이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었던 한 레위 지파 사람의 증언만을 듣고 합법적인 어떤 증인들도 없이 40만 군대가 동원되는 엄청난 전쟁을 다짜고짜 저질렀단 말이죠. 다짜고짜 저지른 40만 군대를 동원한 엄청난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들이 뉘우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사고를 벌써 먼저 쳐놓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길르앗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네,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우리들에게 정말 끊임없는 그 물음표를 가져다 준 그런 책이었어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스토리들이 사사기 안에 반복됐는데, 이제 사사기가 끝나는 시점에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굉장히 그 아주 답답한 물음표를 제공해주고 있는, 그야말로 요즘 애들 말로 고구마 한 100개쯤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가슴에 꽉 눌려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도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이제 우리들의 사사기 심층 연구는요, 내일 새벽 예배로 모두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장, 마지막 한 장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중이었다고 하는 excuse 아래에서 정말 대책 없이 흐르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나 엄청난 내전의 참화의 원인을 제공하곤 유유히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이 무책임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레위인의 뒤로 40만 군대가 동원되어 26,700명의 베냐민 지파를 겨우 600명만 림몬 바위 위에 은둔하여 4개월 동안 넉 달 동안을 그곳에서 숨어 있는 이 패잔명들을 남기고 베냐민 지파를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참화가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놀라운 눈으로 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은 21장을 이틀에 나누어서 공부하고 사사기를 모두 마치려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정말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제동 장치가 다시 그 기능을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전환되어지는 그런 스토리를 오늘 우리들의 말씀 속에서 읽습니다. 정말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내리막길을 사정없이 질주하던 누구도 와서 이 사람들에게 이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베냐민 지파를 향한 그들의 분노를 쏟아내던 40만 군대가 동원된 이 엄청난 전쟁. 원래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는 40만 군대의 11지파의 군인들과 싸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틀 동안을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쓸어버리기 전에 11지파가 고민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형제 베냐민을 향해서 지금 모든 분노를 쏟아붓고 있구나 하는 그런 그 어떤 책임감과 형제에 대한 형제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제 새벽 예배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베냐민 지파가 이제 겨우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림몬 바위 위에 600명이 모여서 마지막 넉 달 동안을 이제 거의 참담한 그런 패전으로 베냐민이라는 지파 하나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브레이크가 제동장치가 다시 월킹을 시작한 기적 같은 일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데,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뉘우쳤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6절에서 베냐민 지파를 위해 백성들이 뉘우쳤다라는 말과 15절에서 베냐민을 위해 뉘우쳤다라고 하는 말이 마치 괄호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렇게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본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대했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리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한다면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걸 의도했던 겁니다. 베냐민 지파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베냐민 지파의 모든 지파를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남자들에게 딸들을 절대 시집 보내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연약한 한 지파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씨를 말려버리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씨를 말려버리자. 베냐민 지파에 우리 딸들을 시집 보내지 말자, 이렇게까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대형 사고를 쳐놓고 오늘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까 말한 것처럼 6절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 그리고 15절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런데 이 마지막 15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니 이들이 하는 말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다. 자,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이 11지파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말 속에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언어적 습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고를 누가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속에 발을 들여놓으실 수 없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의 왕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없어서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곧 법이고 그게 곧 왕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는 그들이 지금 엄청난 사고를 쳤어요. 40만 군대를 동원해서 겨우 26,700명의 군사들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를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어서 베냐민 지파가 지금 거의 멸절의 위기를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 그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다. 이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잠시만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위기를 맞은, 저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언어적 습관으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저 입만 열면 쉽게 하는 말, 언어적 습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언어적 습관을 우리는 이 속에서 봅니다. 일은 자기들이 다 저질렀어요. 하나님 개입하지 못하시도록 그들에게는 왕이 없다고 아주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다 배제했단 말이죠. 오늘날 소위 신자라고 이름한 사람들의 모습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좋은 일은 자기들 혼자 다 빼먹고,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는 그런 godliness, 경건함이나 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역사를 위해 중요한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마음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설교 가운데 얘기합니다마는 어떤 엄청난 catastrophic 자연재해가, 참화라 일컬을 수 있을 만큼의 자연재해가 벌어지면 여러분, 신문에 나는 큰 타이틀 기사가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망연자실 폐허가 되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과연 맞는 것일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들 정말 많은 고민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막히는 답답함을 뒤로 하고 분노가 쿨다운 되면서 갑자기 찾아오는 후회. 적어도 우리는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분노들이 쿨다운 되는 시간을 맞이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후회로 우리 12지파 중 한 지파를 잃게 됐다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울며 희생제사로 번제와 화목제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그런 11지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많은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브루스 얼마이리라는 영화를 또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울며 베냐민 지파를 위해 울며 회개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버리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인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을 보면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제까지 우리들에게는 왕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해왔던 이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여전히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으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자기들을 하나님이 다 쳐서 없애버리셨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불며 말하고 있어요. 이튿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드디어 예배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로 나갑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많은 때 우리들의 예배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한 올바른 깨달음과 대단한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만한 자격을 갖춘 그런 경건성을 우리 안에 소유한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진짜 가슴 답답한 게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을 받으려고 하지 않나? 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왜 하나님께 묻고 행하지 않나? 아직도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기가 막힌 짓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이 땅에서 거의 쓸어버릴 듯이 그렇게 베냐민 지파를 쳐서, 베냐민 지파가 진짜 언제 600명만 남았어요. 남자 600명만. 그런 와중에 그 남자 600명에게 와이프들을 주기 위해서 베냐민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런데요, 자기들이 그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맺었던 종교적 언약이 있었단 말이죠. 맹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에 묶여서 그들은 자기들은 자기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남은 600명의 남자들에게 와이프들을 다 하나씩 묶어주어서 또 자식을 낳아 베냐민 지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도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11지파가 모여서 정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있었잖아요. 제가 여기서 11지파 말고 베냐민 지파의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맞을 짓을 했다. 제가 볼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역사 가운데에서 맞을 짓을 했어요. 아니, 기브아 땅,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도시가 기브아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브아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백그라운드에 있었지만 그들이 다 동일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불량배들, 동성연애에 완전히 훅업되어진 그런 이 불량배들이 밤중에 이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한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하룻밤을 묵어갈 그런 심산으로 먹고 마시고 기분을 좋게 할 무렵에 느닷없이 그 집에 들이닥쳐서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더불어 관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무지막지한 짓을 결국은 저지르게 되어진 동기를 제공한 불량배들, 비류들, the sons of Belial,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처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쉬운 길을 버리고 40만 군대가 동원되어진 11지파와 더불어 이 베냐민 지파, 그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26,700명의 병사들을 내서 내전을 불사하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원인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범죄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11지파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하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있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는 600명의 남자들만 남아 림몬 바위 위에서 넉 달 동안을 은둔하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 꺼져가는 촛불처럼 베냐민 지파가 이 땅에서 사라져갈 무렵까지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앞에 울거나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를 하거나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11지파는 후회했어요. 회개했어요. 뉘우쳤어요.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그래서 제가 이런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들이 진짜 맞을 짓을 했다. 뭐 그 시대에 누가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만큼 잘난 사람이 따로 없었지만 이 시점까지도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고 도움도 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런 상황이 이르도록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 주신 게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계속 기다려 주시고 계신 게 아닐까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진정성이 담긴 예배의 교제로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닐까요? 진지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의 교제로 하나님과 의미 있는 그런 사귐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좌충우돌하며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면서 그게 곧 법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노미널 크리스천으로 우리는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11지파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해도 우리는 아직도 그들에게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그런 점을 보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처럼 받으려 하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을 구하지 않을까? 뭘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뭘 할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600명밖에 안 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인들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숫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하나님은요 훨씬 더 쉬운 방법을 그들에게 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여기서 진짜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요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걸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맨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일 살던 대로 살면 안 돼.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지금 중시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 맹세는 하나님이 받으신 맹세가 아니에요. 종교라는 게 그런 겁니다. 종교라는 게 인간을 있잖아요, 정말 이상한 존재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게 종교예요. 네. 오늘 이 세상에 과격한 머슬림들이나 과격한 극단적 어떤 무슨 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만듭니까? 근데 그들이 신이 과연 그걸 원하는 걸까요? 이 점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중세 시대의 십자군 전쟁, 십자가를 앞세워서 예수 이름으로 선교적 개념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라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사실은 그 전쟁은요 십자가를 앞세운 정복의 야욕을 가진 그런 전쟁이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피 흘려 죽게 만드는, 하나님은 전혀 원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진짜 원하지 않으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12 여단이 더 되는 천사들 지금 당장이라도 불러오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워 너무 쉬운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일을. 그래서 남에게 화살을 날리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국 싸워서 많은 사람이 서로 피 흘리게, 종교의 이름으로 피 흘리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경 강해자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1차 대전, 2차 대전을 합해서 죽은 전사자들의 숫자보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입으로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이건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로서 우리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막 한없이 질주합니다. 근데 결국 그래서 승자가 누구예요? 아무도 승자가 없는, 결국 악한 원수 마귀만 쾌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11지파가 모여가지고 우리들 중에 누구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시집 보내지 말자. 그들은요
이걸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못해. 그러니까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에 600명밖에 남지 않은 이 남자들에게 와이프들을 줄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이 뭔 짓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 일을 어떻게 할지를 의결하자 총회를 열었을 때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자들을 색출해내자. 색출해내니까 누가 나와요? 길르앗 야베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전쟁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합법적 전쟁이었나요?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들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 같은 그런 국면이 그들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 길르앗 야베스의 남자들을 다 죽였고 그 길르앗 야베스의 여자들 중에도 남자와 동침을 한 적이 있었던, 그러니까 처녀가 아닌 여자들을 다 죽였어요. 노인이고 아이들이고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딱 결혼 정년기에 여인들 400명만 남겨놓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다 죽였어요. 뭘 위해서? 그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 다 죽이고 남아있는 400명의 여성들을 베냐민 지파와 짝지어 주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유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유연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치를 떨며 분노하며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가 이럴 수 있어, 치를 떨며 분노하는 그 많은 일들 속에 아직도 하나님은요 유연하게 참고 기다려주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플렉시빌리티를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갖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유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종교인들은요 유연하지가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뱉은 말을 취소할 수 없다고, 자기들 딸을 시집 보낼 수 없으니 동족들 가운데 길르앗 야베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족속, 길르앗 족속은요 이방인들의 경내에 살아가던 모압 사람들의 경내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길르앗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입다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입다가 바로 길르앗 출신이잖아요. 돕지방에 바로 여러분 모압 사람들의 광야에 들어가서 그에게로 몰려온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입다의 스토리를 우리 기억하잖아요. 길르앗 야베스도 이스라엘의 동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모든 남자들, 남자와 함께 동침한 적이 있는 여자들 다 죽이고 처녀 400명만 남겨놓고 그 400명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종족 번성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리고 있는 결정인데, 하나님은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인스트럭션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절대 이런 스타일의 방법을 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진짜 오늘날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고개를 가로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그런 병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앞으로 바로 이제 이 사사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룻기 심층 강해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룻기는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책입니다. 사사 시대에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느냐, 하나님의 솔루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룻기의 스토리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보아즈라고 하는 인물, 유력자, Man of Wealth, 한 유력자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애원하며 보아스에게로 나왔던 룻이라고 하는 불쌍한 여인을 사랑으로 품어줌으로써 이 절대로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구약시대의 구원의 조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에 죽었다 깨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모압 여자로 태어난 이 불쌍한 여인 룻이 보아스의 은총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 기막힌 반전, 하나님의 솔루션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은총의 날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내 자랑 이것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내면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보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로 4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해서 참담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다윗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우리는 있잖아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그렇게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독보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기세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두었다가 패하고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매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윗이 정말 그런 인물일까? 우린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 본심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무슨 일이든지 섣불리 행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나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우리가 보기엔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지금 이때 다윗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갈까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아픔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제가 해야 하나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 열방을 가슴에 품는 중보자가 되어 또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합니다. 다윗이요, 우린 지금 가만히 있어도 위험합니다. 왜 이런 일에 인볼브 되려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당신을 호의적으로 대한 적이 있었나요? 왜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자고 지금 이 위험한 일을 자초하려 합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납득이 안 돼. 왜 당신만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해요? 왜 당신만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착각을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진짜 열심히 하고 남 모르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차원만 더 높은 곳에서 우리 자신을 조망해 보면 진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일까?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우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같아요. 전부 지금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어린아이 같아요. 얄팍한 자존심 하나 세우자고 사람 몇 명 희생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한 영혼을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집시다.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서 지금 배우기 시작한 것이 그거 아니에요? 코이노니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갖는 것, 펠로십. 지난 주일날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아주 중요한 이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였다는 걸 배웠어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펠로십에 세 가지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걸 우리 배웠어요. 그죠? 라이트 릴레이션십, 아주 가벼운 캐주얼 릴레이션십. 근데 그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closer relationship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intimate relationship입니다. intimate relationship. 나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나의 내면의 intimate이라고 하는 건요, 진짜 밀접한 내면적 관계예요. 하나님께 언제나 이런 사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